16장 6절에서 10절 본문, 지난주 강단 또 올 연초 원단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응답은 2024년도에 받고 끝나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응답받을 말씀이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이 문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일들, 오늘의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걸 두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환해야겠다. 머리로 메시지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환점을 분명하게 찾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전환점이 어떻게 만드신 거죠? 하셨죠. 애써도 허락을 안 하셨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터닝 포인트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망대 세우는 전환점을 찾게 될 때 지금 그 7가지 여정 속에서 21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반대 말씀드렸죠. 오늘은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복음 듣게 하셨고 이 복음 가지고 뭐 하다 오라고 여기에 부르셨냐 이거죠. 자, 우리 흩어진 자들 메시지 영원 사랑 하는 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본문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집회 메시지 때 본문 내용을 갖고 설교가 이어지지 않아도 이 본문 속에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떤 본문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왜 순교했습니까? 잘난 척하다가 메시지 하다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안 멈추고 하다가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 어떤 여정 간 겁니까? 전도자의 여정 간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서 저는 제 인생 모토는 이 인생의 망대 오늘 말씀 제목이니까 제 인생 모토는 가늘고 길입니다. 굵고 짧게. 목사님 얼마나 짧으려고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짧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짧음은 다르니까. 무슨 말이냐? 길고 짧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죠.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의 길에 서야죠. 그래서 멋있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영원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말이 맞다 틀리다 그 속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금 이게 맞고 틀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 눈이 다른 거죠. 눈 하나만 바뀌어도요, 현장에서 많은 응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사람이 한 사람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복음의 눈을 가진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 사랑이죠. 그러면 다 이상하게 처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저분이 아직 이 사람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건 일어나면요, 이 사람이 진짜 영혼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 표가 납니다. 무조건 이 사건 볼 때 자기 탓 아니면 남 탓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을,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지? 내가 죽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뭐지? 교회 보는 눈이 다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하면 부흥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이거 믿으면 더 이상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니까 가는 길이 다른 거죠.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이 율법의 안경을 딱 쓴 분들은요,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그것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거 쓰고 있어서 율법의 렌즈 안경을 쓰고 있어서. 복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고 말씀으로 내가 가는 길을 조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합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네. 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니까 내가 무엇이 갱신돼야 되고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고 전환돼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아시죠? 거울 많이 보면 이뻐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울 많이 보는 분들일까요? 적게 보는 분들일까요?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영혼이 아름답게 됩니다. 영혼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왜?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만 보게 되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증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이 되고, 삶과 인생의 응답, 전환의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그거 얘기하는 증인. 증인의 길을 가는. 그리고 세 번째,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릇이 다릅니다. 어떤 그릇이냐? 세계복음화를 담는. 강대국, 후진국, 중진국, 잘 먹고 잘 사네. 좀 노예 생활하네. 심부름하네. 그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할 이 그릇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 있는데 하나 없네. 불쌍하다. 저 현장에 복음 전해야겠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인생의 망대를 어디서 어떻게 세워야 되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우리에게 쌓여져 있고 남아있는, 복음으로는 다 끝났지만 내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망대가 되도록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이 실수와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갖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망대의 첫 번째인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내가 했던 실수, 신혼 때 실수, 부부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가서 실수했던 게 있습니다. 사진 찍어줘, 자기야. 그때만 해도 자기야가 아니지 오빠였지. 여보로 되면서 지금 맘먹고 있거든요. 네, 감히 지금 나랑 2살 차이, 1살 차이지. 연우는 1살이지만 저 12월생이라. 근데 이제 여보면서 거의 이제 뭘 말씀드리지? 제 실수가 무엇이었고 우리 사모님이 받은 상처가 뭐예요? 제 실수는 사진을 찍어주세요 했는데 사진은 대충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계속 찍은 거예요. 그 앵무새, 저 싱가포르 갔거든요. 싱가포르 그 공원 안에 앵무새만 딥다 찍었어요. 그 갔다 와서 캠코더 보니까 온통 동물 사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게 뭐냐? 그랬어요.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동물들 이름을 다 짓게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그래. 없어 하는 거죠. 자, 이 실수들, 이 상처들이요,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사람들 모여들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진짜예요. 어쩌면 나랑 똑같은 사람 하나님 딱 붙이는지 몰라요. 처음 봤는데, 초면인데. 그러면 이건 공감대를 어떻게, 접촉을 어떻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딱 나한테 붙여버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천명이에요. 복음 말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이 과거를 복음으로 끝내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실수가 살리는 플랫폼으로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 배신자여서 전도자로 바뀐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2절까지 보시면요, 계집이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맹세하고 부인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나는 모른다, 이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다 쓰잖아요. 닭이 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자라는, 사람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오셨어 라는 얘기 듣자마자 배 위에 있다가 겉옷을 제가 볼 때는 얼굴 뒤집어 쓰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는 자기의 실수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겁니다 얘기했는데, 아니야, 넌 나 3번 부인할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 그런 상태와 상황이 있음을 알고 찾아오셔서 뭘 물어보셨죠?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물어보셨어요.
여기서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친구와 부모 사이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만 보고 있을 때에도 그 상황에서는 베드로에게는 진짜 능력 있는 선생님, 스승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배신했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이 복음 전하기는 확실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얘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증거하는 캠프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게 우리 천명입니다. 물론 우리를 보는 시선이 저분들 어느 단체에서 나왔어? 워낙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전도하는 분들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은 선교사의 인생을 살도록 전환시켜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이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갖고 말하자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잡아다가 쳐넣는 겁니다. 이때 다메섹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짧은 메시지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돼 버렸어요. 대단한 메시지인가? 제가 이거 청년 때 묵상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나도 세계복음화를 전도자로 쓰임받고 싶다는 그 중심 갖고 청년 예배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 뭐가 대단한 메시지길래 바울이 박살난 거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이게 대단한 말인가?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어버린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거구나.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구나. 여러분, 캠프 이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인생이 전환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얼마나 핍박자였고 사람들 많이 잡아다 가둬뒀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을 그릇으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한 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천명이 뭡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제 얘기거든요.
도대체가 인생이 구제불능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삶에 통제불능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절제도 안 돼요. 자, 이런 인생인 제가 좋아요, 여러분이. 구제불능, 통제불능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갚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하고 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 대대제사장이에요. 부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담임 목사님만큼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겠죠. 제가 맡은 기관과 제가 케어하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과 또 캠프하는 이 현장을 두고는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지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말겠다라는 진짜 제한된 집중에 응답받을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전환이 단어가 아니라 응답이 되려면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전환점은 어디였던가? 바울의 전환점, 베드로의 전환점, 나의 전환점은 어디냐? 저는 여기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내가 진짜 죄악 덩어리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의 삶,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 내 육신은 어떻게 이 세상의 법,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 세상과 언약 둘 다를 볼 수 있는 은혜 안에서의 누림과 이 세상 속의 삶, 이 두 가지를 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겠다. 그 얘기는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응답을 내가 오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 누린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복음이라는 이유로
틀리게 이 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언제 찾아야 되냐? 여러분 앞에 허락하신 한계를 만났을 때 거기서 전환점이다라고 눈치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응답, 이것을 미리 볼 수 있는 파수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왜 안 되지? 왜 못하지? 왜 이렇게 무능하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봐야 되냐? 나에게 주실 응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역촌지역과 여러분 지역과 직장과 또 언약교회라는 이 사역지를 맡기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게 하신 사명이 뭐냐? 우리 사명이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기도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캠프 나가기 전에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전우사님께서 올려주셔서 카톡방 안에 강단 말씀 계속 묵상하시잖아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하는 것이 시급해요. 네.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얘기 전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돼야죠. 그게 언제? 말씀을 따라 집중되어지며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할 때 그게 전환이거든요. 작아 보이는 일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그 아침 시간에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에 집중했다. 그게 영적 전환이거든요. 그게 전환되는 만큼 삶과 인생이 전환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계 속에서 그동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사역이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부분도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막혔어요. 뭘 봐야 되냐? 멈추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멈추고 집중해야 될 타입입니다. 이걸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미리 보는 파수꾼은 바로 이 포인트를 씁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못 보면요, 여기서 어떻게 인도를 받냐? 성령 인도를 못 받고요, 성격대로 간다니까요. 급하면 급한 대로, 적극적이면 적극적인 대로. 야, 더 두드려. 10군데? 아니야, 30군데 가버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자기만 가던가 옆에 있는 식구들은 뭔 죄입니까? 에? 팀으로 고생하는. 그럼 또 성격이 반대대로 소심해, 쉽게 낙심해. 이러면요, 죽어도 안 가. 예. 죽어도 안 해, 못 해. 막히면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될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이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기서 답 없네. 이것만 보고 있어. 답 없네. 안 되네. 거기서 멈춰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뭐지? 네. 이걸 질문하면서 바라볼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로마 복음만을 두고 세계 복음만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게도냐를 준비하셨구나.
마게도냐 안 갔으면요, 로마보고 어려운 겁니다. 로마보고마에 필요한 사람과 경제 응답을 하나님 마게도냐에 다 준비했는데. 두 번째, 그렇게 막혀서 안 되던 부분이 문이 열렸어요. 또는 내가 뭔가 바라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문이 너무 많이 열렸어. 사실요, 문 막힌 것보다 문 더 많이 열린 게 문제일 수도 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다 열려.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더 헷갈리지 않겠어요? 둘 중에 하나면은 괜찮은데, 확률이라도 50대 50인데, 뭐 다 환영해. 다 와달래. 와, 그러면 더 힘들어. 물론, 너무 안 되다가 문이 열리면, 막 그것 때문에 기쁘고, 너무 영접 메시지하고 구원의 길 메시지는 너무 영접 안 하다가 한 20번 실패하다가 막 영접되면 막 내가 더 고맙잖아요. 감사하네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감사가 나오죠? 안 되다가 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해야지.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자, 문 열렸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거기서 누굴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간 그 현장에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이 전도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이에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에 사람만이 모였나가 아니라 기도할 곳이 어딘가 물어보기 위해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거기 루디아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에 문을 열어주셨을 때 뭐 하셔야 되냐?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찾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기도 자리 기도 자리 찾느라고 또 캠프 못하지 말고, 내 중심이 이 현장에 하나님 왜 보내셨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누굴 만나게 하신 겁니까? 이 예비된 만남. 루디아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내가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갈 게가 아니라 들어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나 자꾸 눈치 주는데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막 몸을 막 비비고 있는데 나는 막 더해. 반대가 된 거예요. 나는 빨리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조금 말씀 더 전해주고 가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의 거울 말씀드렸죠.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전환할 수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머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화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거울을 봐야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지. 거울은 많이 보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는 자신을 잘 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약간 민폐 캐릭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응답이 오면, 이렇게 해서 응답이 오면,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멈추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응답이 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순종해야지.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무조건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의 방향 맞추는.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응답 왔다고 해서 막 흥분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 현장 가라고 이 응답 주셨지? 여기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간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현장을 보게 만드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고, 시급해요. 귀신 들린 여종과 귀신 들린 여종을 잡고 있는 주인들, 이 여종은요, 귀신한테도 잡혔고요, 사람한테도 잡혔어. 이 사람이 점치는 그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참, 이런 인생, 이런 만남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캠프의 응답을 받도록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의사도 감당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명,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 마지막 세 번째, 아직 찾아오지 않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있을 수 있다. 두려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라면 유익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망대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보호자와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요. 보호자와 통하는 안테나. 염려가 생깁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때 뭐 할 시간표죠? 보호자를 바라보고 보호자와 통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 좀 찾아가서 수다 좀 떨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좀 괜찮아지잖아. 그때만이죠.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셨죠? 어떤 소명을 갖고 부르셨죠? 세계복음화해야 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살다가 잘 먹고 한 동네에 30년, 40년 살다가 돌아가 그냥 죽어야 될 사람들이면요, 보호자와 소통 안 해도 됩니다. 동네 분들하고만 잘 소통하면 돼요. 그러다가 살 때까지 살다 가면 되는데,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소통이. 자, 어떤 부분을 갖고 현장에 나가시면, 우리가 점심시간 때 늘 캠프를 나가보면 점심 먹고 공원이나 우리 노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는 현장에 낫지 않는 질병을 두고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 나에게 왜 두려움이 될까요? 내 생명을 또는 내 가족을 고통당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환자보다 누가 더 힘들죠? 보호자가 더 힘들어요. 환자는 사실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병원밥 먹고 이러니까 살이 오르거든.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보호자는 살이 빠져. 왜? 들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심부름. 자, 여기에 보호자와 통하는 안테나를 여러분은 어떻게 세워주셔야 되냐? 여러분들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를, 우리 인간을, 당신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도 누구 겁니까? 물론 내 잘못으로 내가 건강관리 안 해서 상할 수도 있지만 그 몸을, 그 질병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동차 수리하려면요. 내 차가 현기차다. 그러면 현대기아차 공장 가는 게 정확하게 정비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데 가도 정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그 차에 맞는 부품이 맞게 수리가 되는 거지. 그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걸 내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만들었어. 괜찮아. 근데 이게 사람의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에게 탁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얘기를 듣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괜찮아. 넌 은혜 다 받았어. 그게 너무 기뻐서 이걸 자랑하는. 끝나지 않는 가난. 이 경제 문제.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벌어도 써야 될 게 있으면요, 안 끝나요. 돈이 쌓이지가 않는다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술술술 빠져나가요. 여러분, 월급 들어오는 날은 굉장히 텀이 길어 보이는데 빠져나가는 건 썰물처럼 순간에 빠져나가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여야 돼요.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진 경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불신자랑 싸워가지고 경쟁에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딱 작정하신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29절에서 30절. 내가 어떻게 외삼촌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그런데 내 집은 나는 언제 내 집 세우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이. 왜 안 끝나냐. 나도 좀 여기서 벗어나서 좀 자립하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삼촌을 향해서, 라반을 향해서 하소연했지만, 눈 하나 깜빡합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내가 당신들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억울하면 호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겠나?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훨씬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50 전에 다 머리가 다 날아가잖아요. 다 새고, 흰색이 되고, 빠지고, 탈색되고, 탈모되고. 왜? 어떻게든 내가 빼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걸로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내일이라는 두려움, 계속되는 사건과 사고,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 어디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회사에 돈 벌러 왔냐? 복음 전하러 왔냐? 돈 벌러 왔지. 그러면 돈만 벌기 위해 일하다 가면 돼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씻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힘들게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또 점심 먹고, 그리고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자고, 무한 반복하면 된다니까, 그거. 그게 불신자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그렇게 해서 집 샀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이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부호자와 통하는 안테나로 자신의 인생을 전환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그걸 복수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너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거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환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 메시지 받고 삶의 전환을 응답받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기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자리와 그 베델이라는 축복에 거주하기 위해서 내가 전환해야 될 게 뭔지가 보인 거예요.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를 세우기 전에 흠의 망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지긋지긋한 드라빈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거 버려, 이거 받고 얘기 안 했는데 이 베델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딱 그 부분이 보여진 거죠. 아, 이거 터닝 포인트다. 버려야 될 시간표다. 베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우상, 그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야곱이 밧다다람에서 돌아오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진짜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전환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응답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마라. 다시는 잔머리 쓰고 계산하는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사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살리는, 그리고 현장에서 응답 미리 보는 이 망대 세우는, 인생 망대 세우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럼 따로 없죠, 전사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천족 2주차 메시지 마쳤고 이제 현장 갑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전도학교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 캠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광고 아닌 광고가 이제 지금 카메라 실시간 방송되니까 말씀드리면 8월 달은 방학입니다. 예, 방학. 방학은 캠프를 안 하는 게 방학이 아니고 시원한 곳에서 캠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시원한 곳에 모이잖아요. 동네 카페. 아줌마들 학교 애들 다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모이는 카페 있잖아요. 예, 거기서 캠프 하세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방학 기간에 많이 모이는 동네 도서관 신사 지역에도 있죠? 예, 그 도서관에서 캠프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9월달 개강하기 전까지 여러분 인생의 망대 세우는 응답 받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역천지역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캠프 한번 하고 끝나고 지나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망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인생이 전환되는 망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여정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현장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역전지역 현장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모든 영혼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나의 실수와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사람 살리는 달란트 도구 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주신 오직 복음의 천명이 다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파수꾼으로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현장에 숨겨놓으신 응답들을 미리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이 사명 감당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천지역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또 오늘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망대가 세워질 때 사람 사는 플랫폼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는 파수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보좌와 연결되는 안테나가 세워져 정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곳곳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살릴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세워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이 역천적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